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로 4장 4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시작한 지 7번째 시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배역하다,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이런 것입니다. faithless, 믿음 없는 자들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의 삶에서부터, 너희들의 삶에 어그러진 데서부터, 너희들의 배역함에서, 뒤에 있는 배역함은 백슬라이딩입니다. 뒤로 미끄러져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왜곡된 삶을,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22절 보면 보소서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 문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에서부터 25절 끝까지가 이게 하나의 패러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하면서 고치리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보소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초청, 회개의 촉구를 듣고 그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게 우리말로는 주께 왔다라고 이렇게 현재 완료형처럼 이미 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돌아가겠다고 마음만 먹는 그들을 이미 돌아온 것으로,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방향만 바꿔도 내가 주님께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걸 현지형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we will 입니다. 내가 주께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과거형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왜냐하면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참으로, 진실로가 우리말은 중간에 들어있는데 이게 감탄 맨 앞에 나와 있어요. surely,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그건 정말 헛된 일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조구문입니다. 이게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산에서 푸른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작은 산과 높은 산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우상을,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우리들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1번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났던 것이 작은 산들과 높은 산들 위에서 떠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열정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다 우상 앞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부끄러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작은 산들과 높은 산들에서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온갖 부끄러움이, 온갖 수치가, 온갖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소서에서부터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그들의 언어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작은 산들과 높은 산에서 떠들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그 치욕이,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온통 이렇게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죄악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수치와 치욕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라고,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만 먹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이런 수치와 치욕이, 우리의 이 부끄러움이 우리의 범죄에 있다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젊은 날 때부터 이렇게 범죄했나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4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래서 1절 2절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3절과 4절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개인, 우리는 쉽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다 변화되고 집단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아주 이런 게 있어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적인 악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청소년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착하고 순하고 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몰려서 다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장 말미에서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너희들의 그 배역함에서부터, 너희들이 삶에 어그러진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4장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사회가,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1절 2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무엇을 찾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해 주시죠. 물론 역사 가운데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 가운데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양심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역사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 자연, 양심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여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대비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God himself,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온전한 계시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그래서 신구약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돌아오려거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와라. 너희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내 목전에, 이 목은 이 목이 아닙니다. 이 눈목자입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사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작은 산들과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밑에서 추구하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네가 돌아다니지 않는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다면 아니하며,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우상을 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go astray,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본질에게로 오라. 본질 중에 본질.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게 조건절이죠. 만약 뭐뭐하면, 만일 뭐뭐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뭐뭐하면 너희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서,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앞에 1절과 2절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 민족에게, 너희가,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은 내가 바를 수가 있어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착하게 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집단은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 집단의 이기심 때문에,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 집단이 추구하는 것이 악하고 공정하지 아니하고 공평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극우나 극좌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회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 사회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정신이 뭐냐면, 성경의 정신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 우리 10가지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의 정신이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 십계명 가운데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평하라는 말이 없지만 그런 계명을 주신 율법,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은 자유고 정의고 공평입니다. 여러분, 나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구두쇠 영감 할아버지처럼 모든 걸 자기가 끌어안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냐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도요, 점치는 사람들 그 점에 매여서 삽니다. 속박돼 삽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결혼 날짜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모든 삶이 그 점 보는데 그 우상에 매여 삽니다. 우상은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들의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의 왕 노릇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꿰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은요,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고서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다, 너희들은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왕이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하시고 우리에게 왕 노릇 하시지만 우리를 폭군처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두 번째가 공평입니다. 공평이. 아니, 성경에 십계명에 공평이라는 말이 없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할 때 안식일, 쉬는 건 누가 쉬냐면 주인이십니다. 종은 못 쉬죠. 사장은 쉽니다. 종업원은 못 쉬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의 계명은 주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 남종과 여종이 쉬어야 된다. 너희 집에 나그네도 쉬어야 된다. 너희 집에 객들도, 아니 너희 집에 있는 양도 소도 말도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의 정신은 그것은 공평에 있습니다. 공평에 있습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내 종들도 다 쉬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이니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공평입니다. 정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내 힘으로 남을 강제합니다.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폭행을 하든 내 힘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죠.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유를, 공평을,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그것이 자유고 공의고 공의,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반복되어집니다.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첨단을 가고 있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예,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수천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집단이, 우리 공동체가,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이 공동체가 부도덕하면 사회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배역하고 백슬라이딩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공의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에게 너희가 진실해야 된다,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이죠.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불의로, 불공정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공갈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나라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지, 백성들은 어떻게 핍절하게 살든지,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만 배를 불리고 그들만, 우리들만, 이 정권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나라를 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두셨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성전을 파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나라가, 너희들 민족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온전하게 돌아오면 너희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영광을 돌리게, 이게 자랑이란 말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9장을 말씀을 읽었죠. 자랑하지 말라. 무엇으로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그 지혜를 자랑하느냐? 너희가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용사라고 그 용맹함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돈이 있다고 너희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느냐?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그런 것들 추구하는 삶 때문에 오히려 삶이 어그러지고 배역되어져서 뒷걸음질 치고 백슬라이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민족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본질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나라가 추구해야 할, 민족이 추구해야 할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먹은 그들에게 너희가 돌아오고 싶으냐?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누구냐?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공동체의 회개, 공동체가 하나 앞에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나에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내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이 땅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둔 땅입니다. 그냥 묵혀두면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쟁기질 하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쟁기질 하지 않으면 봄에, 겨울 내에 땅이 얼어 있습니다. 겨울 내에 땅이 꽁꽁 얼은 땅, 그냥 묵은 땅으로 있죠. 그 묵은 땅에 봄에 비가 옵니다. 그 봄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땅 위에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땅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땅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봄비가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처음에 봄비 올 때, 우수가 올 때, 처음 봄비가 올 때 딱 그 조금 촉촉해진 것을 기점으로 언 땅에 기냥 삽질을 하고 쟁기를 들이대면 쟁기가 부러지고 삽이 부러지고 땅이 갈아엎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 경칩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태어나기 전에 비가 한 번 옵니다. 그때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빨리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비가 옵니다. 그때 그 우수 경칩 다음이 고구예요. 고구. 곡식을 뿌리라고 비가 오는 거죠. 그 비가, 두 번째 오는 비가, 그게 갈아엎어진 땅에 그 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리는 거예요. 묵은 땅은요, 아무리 비가 와도 그 비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조금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땅 위에 얼어있는 때 땅에, 내 묵어있는 내 땅에 조금 촉촉하게 내릴 때, 그때 얼른 그 신호가 뭐냐?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묵어져 있는 네 마음을, 완악해져 있는 네 마음을,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네 마음의 땅을, 네 묵은 땅을 그때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삽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아엎어 놓으면, 묵은 땅을 갈아놓으면 그때 비가 올 때 그 비가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가 내 깊은 속에 가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그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자, 묵은 땅은 내 삶의 본질입니다. 내 자체예요. 내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그 땅 자체는 아니죠. 무엇인가 다른 데서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뿌리를 있어요. 그게 가시입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있어요. 여기에다 씨를 뿌리면 곡식이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덤불이 그 양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요. 가시덤불도 자라고 씨앗을 뿌린 곡식도 자랍니다. 아니, 믿음도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 염려도 같이 자랍니다. 믿음도 자라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욕심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오늘날의 문제는 이 가시덤불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것과 더불어서 신앙이, 믿음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자라서 이게 변질되어지는 거죠. 왜곡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이 주고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을 출현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뿌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내 안에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본질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예, 그렇습니다. 이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성경을 읽으라고 자극 주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나의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출려내고 파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배, 그냥 마음을 배라고, 이것은 아주 그림이 그려집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피부를 자르는 거죠. 양피,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마음 가죽을 배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여러분, 육체의 일부를 자를 때도 아픔이 있습니다. 피가 나죠. 동시에 마음 가죽을 베는 일도, 마음을 그냥 치장하고만 사니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마치 뭐가 같냐면 마음 가죽을 베야 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아프십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뭐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좀 아픕니까?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져서 박살이 났어요.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데 앞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창 돈을 물어내게 됐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쓰라립니다. 핸드폰 액정만 나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는 희생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예배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치장하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지혜를, 내 열심을, 내 부유함을, 내 용맹을, 내 열심을 내가 교회에 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희생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내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을 절약해서라도 내가 시간 너무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이 물질인데 이것 중에 내가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 이것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고 내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인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야 돼. 마음 가죽을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해. 이거는요 누가 강요해서 아니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어떤 견인차 중에 하나가 뭐 제자훈련 이런 겁니다.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훈련하고 그래서 그 훈련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강요되어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본질은 스스로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할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게 뭐냐? 스스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취미처럼 취미와 헌신의 똑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찬양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취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그래서 이게 우리말은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하라 이런 문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단어예요. circumcise to the Lord. 주님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네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자체가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와 내게 속하라 라는 거죠. 회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자 마음 먹고 있는, 회개하고자 폼을 잡고 있는, 회개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회개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누구냐? 나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만 핑계할 것이 아니라 사회만 교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마음 가죽을 베라. 하나님께 속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한 다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일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힘을 다할 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주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